4월 어느 따사로운 날, 나는 앵두꽃 보는 담벼락 아래 꽃색에 취한 듯 무심에 쌓인 듯 어쩌면 향기가 될까 싶은 마음으로 서 있다. 너는 너무 멀어서 그리운데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바람이 땅을 흔들고 꽃잎이 흩날린다. 수수백백 바람의 낱낱을 새며 떨어지는 꽃잎의 발등이 아파 마음으로도 걸어갈 수 없어 천리밖 화향자욱한 어느 담나든 빈집에 너를 위리 안치한다. 내 생애 가장 찬란한 봄날이 너에게로 간다. 이경의 시인의 화향천리입니다. 위리 안치, 죄인이 귀양살이하는 곳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만든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둔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꽃잎 향기를 그렇게라도 가두어 두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천리를 간다는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꽃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성모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꽃내음도 맡으시고 연두빛 세상에서 마음을 초록으로 물들이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웃 종교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하면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자비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자비로 부르고 계십니다. 무지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눈먼 사람들, 문둥병자들, 과부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통을 안고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실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상실감을 느끼셨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배고파 하셨으며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예수님은 친밀한 감성으로 그들 슬픔의 깊이를 느끼셨습니다. 이 사실 안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신비는 하느님의 죄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겪기로 하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고통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갖춰야 할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갖는 자비심은 결코 경쟁적인 생활 방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자비여야 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철두철미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 참다운 소명은 한없는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 나웬 신부님은 우리가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되는 방법을 3가지 길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 용서, 그리고 관용입니다. 슬픔을 자비로 가는 길로 생각한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 없는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동료들에게 해를 끼칠 궁리에 골몰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고통을 떠안기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일꾼을 착취하는 주인들, 폭행을 당하는 여인들, 혹사당하는 남성들, 버려진 아이들. 세상에는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절한 슬픔에 마음 아파하며 함께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슬픔들은 기도가 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격리되어 의식 없이 누워있다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죽은 아버지, 어머니 곁에 갈 수도 없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화장터로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은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그들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이천의 물류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했고 아직 실종자를 못 찾아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하러 갔다 올게 했는데 갑자기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들은 엄마와 아내, 아빠를 잃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냥 눈물이 나고,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로 슬픔, 애통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슬픔은 세상의 죄를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이며 그 자체가 사랑을 꽃피우는 데 필요한 서글픈 대가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는 한없는 슬픔을 느끼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상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의 길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흔히 난 벌써 다 잊었는데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100번 옳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상대에게 잘못했다는 사과나 변명이라도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길은 관용입니다. 아버지가 너그러우신 것처럼 나도 그만큼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자녀들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징표가 다름 아닌 자기를 주는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지만 자기를 주는 일은 자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이기심, 탐욕, 권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생존과 자기 보존의 욕구가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빛의 자녀들은 가진 것을 송두리째 남을 위해 내어주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꼴배 신부님도 그러한 빛의 자녀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는 아우슈비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극한의 그 상황 속에서도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비참함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안에서의 빵의 의미는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 프랭클의 밤과 안개를 읽어보면 수용소 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아침에 노동하러 나갈 때 배급된 빵 한 개를 그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가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긴 해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우슈비츠의 비참한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망해야 할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게 살고 있고 생활이 어렵다 한들 아우슈비츠의 처참함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하루 양식을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용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사랑으로 나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신 만큼 우리도 서로 좀 더 가까워지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무언가 나와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수인들, 몸을 파는 여성들,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무슨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적어도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하고 초월해야만 하는 장벽들입니다. 그 장벽 너머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슬픔이며,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내 품 안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은 물론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슬픔, 용서, 그리고 관용, 이 세 가지의 길을 통해 우리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귀향을 환영하고 아무런 보상도 요구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께 배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